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말씀 안에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자랐느냐,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언제 가지게 되고 또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이 사귐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사귐을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사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의 기능과 역할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답니다.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도무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갖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해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을 여러분이 아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일까?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귄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었느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이 말씀이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됐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 아멘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진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내 삶에 보여지더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을 이렇게 밝혀요.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과 결부를 못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성도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요.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 없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명하잖아요. 99세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이러니까 웃었어요. 자기 아내도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아브라함이 너무 신기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 웃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군요. 반드시 이루어지는군요. 그게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천만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연결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갖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이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말씀이 떨어져도 들려도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를 못하죠. 이 마음밭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막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들은 그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도우실 텐데요.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사귀고 있는 이 사귐이 너희도 있기를 바란다. 이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뭘 누리게 함이라? 기쁨을 누리게 함이라. 내 현실은 힘겹고 어려운데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내 속에 뭔가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차올라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결국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말씀대로 빛이 난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다고. 묻이 드러난 곳이 육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던 겁니다. 말씀 한마디에 이런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는데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더라. 이것이 창세기에 열어오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눈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지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해주소서.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부터 내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믿은 이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보내주겠다는 그 그리스도구나, 그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 제자들이 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경험을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오늘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다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열매 맺고 눈으로 보여지고 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끝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붙잡고 사모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눈으로 보여지겠구나, 손으로 만질 수 있겠구나,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바 이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계속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